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회 1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이 깨어진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로뎀 카페에서 반갑게 인사할 장애인부의 친구들, 피망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 주간 보호센터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커피와 빵을 만들며 훈련하고 익혔던 그들의 믿음과 기술이 이 기간 망각 속에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정 속에서의 돌봄의 시간이 짜증이나 힘듦보다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친구들을 집에서 돌볼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셔서 이 시기를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장애인부에서 사랑으로 섬겼던 많은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답답하지만 이 시간을 쉼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날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지식, 건강, 언어, 기억력, 관계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3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13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한 어린 양이지만 친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지난 토요일에 우리 앞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두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지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가 목사로 목회를 이끌어갈 때쯤이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목회 현장이 펼쳐질 것 같다. 잘 준비해라. 그러나 나는 그때쯤 은퇴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약을 올렸는데 코로나19가 바로 그 시대를 10년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정착할 때까지 기존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 흔들리게 됩니다. 기존의 돈 버는 방법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누며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당시에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세상 법으로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 그게 지난 토요일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상황에서 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신의 삶을 느헤미야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결론이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예전 총독, 예루살렘의 예전 총독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하루에 은 40세겔의 세금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은 1세겔은 성인이 나흘간 받는 이 임금, 하루에 6, 7만 원 이렇게 최저임금 쪽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28만 원, 30만 원, 그럼 100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이라고 쳤을 때 40세기라면 3, 40이 1200만 원, 뭐 1000만 원, 그 정도를, 그러니까 예전 총독들은 그 유다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백성들에게 받은 세금이 하루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양식과 포도주, 이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법입니다. 총독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노구로 삼는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다 그랬을지라도 나는 안 그런다.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수축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너희가 느헤미야가 되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다시 세울 느헤미야를 필요로 한다. 누가 이 시대에 나의 느헤미야가 되겠느냐? 느헤미야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장 1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느헤미야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한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초기 교회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전도 집회를 가다가 좁은 길에서, 산길에서 동네 술주정뱅이를 만났는데 그 술주정뱅이가 자기가 가는 길에 앞을 거슬린다고 한 대 때렸대잖아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 말이 내가 김익두다.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깜짝 놀랬대지요. 유명한 주먹 쓰는 사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얘기죠. 느헤미야의 삶의 원칙,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하루에 베풀었던 식사의 양, 소가 한 마리, 양이 6마리, 닭이 많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내놨다. 같이 식탁에서 먹었던 사람이 최소 150명,
그 외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치면 200명 가까이. 그런데 이렇게 12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죠. 느헤미야가 재산이 많았다. 원래 아버지에게서 강남에 큰 빌딩 2개 정도 유산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원래 부자였다. 두 번째는 그가 바사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녹이, 그 연봉이 계속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도 주어졌다. 두 번째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한다는 얘기고 그런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가 12년간 왕의 보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술 맡은 관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해석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그 부, 그것은 그가 일찍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복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1절이에요. 11절을 보면 11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넘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반드시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울 때도 우리도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안 어려워요? 엥겔 개수가 높은데 헌금이 우리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 중에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에게 손을 펼쳐야 하는 게 명령이거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거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0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도 안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했더니 신명기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가 어떻게 12년을 이렇게 베풀면서 그것 외에는 돈 들어갔을 데가 없을까요? 그의 종자들의 먹을 것은 수많은 종자들과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은 뭘로 먹였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12년 동안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은 그냥 듣고 또 귀에 흘러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99명은 듣고 또 그렇게 귀로 흘릴 거예요. 한 명,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다 그 말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